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걸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말씀. 나는 없어도 주님의 뜻이 당신이 곁에 계시. 나는 항상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온 이유는 주님의 계시가 있어서 갖고 나온 겁니다. 주님이 계시하셔서. 어쩌녁에 목사님께서 오늘 못 올라오실 것 같다고 전가를 받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다 정리해놓고 잤는데 꿈에 계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거두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닌데 입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고하라고 계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이 무겁죠? 말씀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단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셨나 몰라서 그냥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준비를 했죠. 근데 아침에 이 꿈을 꾸고 딱 일어나서 오늘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러자마자 바로 이석주 목사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설교하시랍니다 하고. 내 마음으로는,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하나님 앞에 와 있고 마음은 멀리 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 경고를 들으시고 한번 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서 멀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나에서 멀도다. 하나님을 멀리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향력 없는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런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읽은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좀 멀리 두고 간격을 두고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꿈으로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근데 내 입술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걸 경고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혹시 두 마음을 품었냐?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네가 마음을 품었냐?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해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오로지 단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입술을 합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묻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텐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럼 네 가진 거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때 심히 걱정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기회를 잃었다고. 그러니까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멀리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우리 교단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했다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멀리 떠나가라 그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이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 가까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라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선한 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이 보기엔 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몹시 사랑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닐까, 내가 목사님을 멀리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라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진실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진실로 가까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목사님 따라가다 목사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결국 실족해서 광야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따라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 실족해.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 그래서 거리를 서운해갖고 거리를 날마다 옆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저것을 떠나가지고 멀리서 저쪽하고 평행선 다 긋고 따라가거든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예수님은 서운하고 마음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냥 편하게 인도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침대에 누워서 갈 수 있나요? 가나안 땅을 구경하듯 관광하면서 갈 수 있나요? 광야가 그런 곳인가요? 광야는 여러분과 나의 교회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형인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했다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안에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고 마침내 주기를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멀리하고, 네가 몸은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다 하는데 네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과 나도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서원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고 매를 때리면 엄마 치마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치마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았잖아요. 욥이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받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으되 내가 이 고난 속에 정금처럼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단련을 받아서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바세바를 인해 죄를 짓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 살려달라고 7일 동안이나 금식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씻고 깨끗이 옷을 제관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고난이 오거나 나에게 징계가 오거나 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뜨악해가지고 멀리 다니지 마시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줬다고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쓴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병이 왔나요? 왜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왔고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멀어서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던 사람은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던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서 마가가 예수를 멀리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아침에 나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해라. 단 마음을 품고 오로지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 육체, 입술 다 합해서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오로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오로지 하여 모든 걸 다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입만 바짝바짝하고 조금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좀 서운하게 하면 목사님 잘 따라가다가 목사님께 시험 들고 멀리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많이 읽어줬죠. 이걸 시편 기자가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의 원망이 있었다고.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깊이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냥 설렁설렁 예수 하는 사람은 잘돼, 난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더니 내가 이제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고, 볼까요? 내용을 자세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네들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잘생기는데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 몸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 맞나?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형편없어. 왜? 자기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지내니까.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소득이 그네들은 조금 벌고 싶어서 많이 벌어. 근데 우리 많이 벌고 싶어서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천하게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냐, 너희 하나님이 이긴 어디가 있어? 있으면 보여봐. 이런 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해. 그러나 그들은 악한 자들이야. 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도 많다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마음을 깨끗이 해. 손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정말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왜? 나는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나는 이게 뭐고, 전애들은 지 멋대로 사는 전애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저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저런 걸 보니까 참 내가 이게 헛되구나. 그래서 겉은 자기가 깨끗이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보였지만 속은 썩은 겁니다. 속은 시기 질투로 썩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했고 손을 씻고 마음도 깨끗이 살려고 애쓰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징책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교회를, 내가 이걸 그냥 옛날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내가 못된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 막 말하고 다녔으면, 야 하나님 믿는 뭐 다 아니야,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러냐 우리? 야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라고 해서 죽어라고 순종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야 이게 뭐냐 하고 내가 말했으면, 혹시라도 말했으면 내가 성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너무 곤란하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거기서 기도할 때야, 하나님 만나실 때야, 그런 말이겠죠. 저희의 결국을 내가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할 거를, 그걸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치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산다고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었지?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찔렸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하나님 앞에 이거 개나 돼지나 내가 뭐가 달랐나? 이 짐승 같구나 내 생각이. 그런 얘기거든요.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즉시 응답 안 해서 하나님이 서운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일이 마무리됐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은 안 했어도 멀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찔렸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짐승이나 진배가 없었구나. 이걸 내가 깨닫기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길 다행이지, 이걸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까지 주저앉게 했으면 나는 큰 괴유를, 엉뚱한 일을 할 뻔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그래도 내가 주와 함께 동행했으니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내가 깨닫고 보니 나를 영접할 것이시여, 박수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지금은 내가 남들 보기에 초라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 없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현치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셨고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할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영광 가운데 영접을 하실 거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가 영원의 때가 되면 주의 내게 누가 있으려 땅에서 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저 사람들 같지 못하고 형통함이 없어서 내 마음과 육체는 고통스럽고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 되셨고 영원한 분깃이 된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달았다는 게 깨달았다. 대저출을 멀리하는 자는 마음에 서운해서 섭섭해서 속으로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해본 건데 금식 해봤어? 기도도 해봤고 작정 기도도 해봤고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괜히 혼자 서운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박수에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때 줘서 해가 되면 그때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른이 더 잘 아시겠어요. 나 혼자 서운해서 그러는 거고 나 혼자 서운해서 여전히 직분이 있고 목사네 사모네 전도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일꾼이네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입술로는 달짝거리지만 마음은 멀리서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겠어요? 참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여러분에게 금방 필요한 건 금방 주세요. 오래 있다 필요한 건 오래 있다 주시는 것이요. 박사님 그러시는군요. 박사님가 엊그저께 우리 인천교회에서 누가 도마도를 보냈대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 한 박스를 보냈다고 해서 제가 갖고 온다고 우리 홍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멀리서 또 우리 집까지 오니까 아무개 집사가 보냈대요. 근데 고맙다고 문자 보냈죠. 홍 집사 뭐하러 여기까지 와? 우리 집에 도마도가 많아. 그러니까 홍 집사 갖다 먹어. 그래서 오는 걸 이래 많아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도마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많다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참 놀랍죠. 돌려보냈거든요. 좀 이따 누가 빙봉 우리 집 아는 사람은 그냥 문 두들기고 들어오는데 빙봉 나가보니까 이웃집에서 시골에서 농사진 거 보내다가 도마도 한 박스 갖고 들어오는 거면 박스 도마도를 들고 들어와. 우리 집에 옥상에 날마다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상추 뜯어먹고 고추 길러 먹고 하던 화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 물 주고 그러는 거 힘들어서 치워버리니까 올해 풋고추가 없잖아요. 풋고추가 먹고 싶은데 그거 아쉽대 진짜. 다른 건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게 풋고추가 아쉽지만 그래갖고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거 심어서 힘들었지만 그 풋고추 바로 따다가 뜯어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시장 가면 그런 풋고추가 없냐 그랬더니 그런 풋고추가 없다는 거. 시장 가면 오래돼가지고 유통기간이 오래돼서 그래 막 따서 먹는 맛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럼 뭐 없으면 할 수 없지. 내년에 어떻게 화분에다 2개 심어보자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 들으셨나 봐. 띵동 택배가 들어왔어. 보니까 저 지방 거기가 어디야? 보성인가? 곡성 거기서 띵동 하더니 보니까 풋고추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같이 온 거죠. 가지에다가 다르게 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셔요. 난 그걸 보고요,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그런 건 단박 주시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때, 제일 좋은 때를 알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도 2년 뒤에 술관장이 기억한 거 계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께 왜 실족을 해? 목사님을 따라가다 왜 목사님께 실족을 해? 그래서 입술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하나님이 다 보이셔. 너 가서 경고해라. 꿈에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나에게 멀리 있다. 입으로는 나를 사랑해 다. 근데 멀리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과 나를 두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두기를 원하셨어요. 대저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니까.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게.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어. 내가 짐승 같고 개돼지 같은 생각을 했구나. 하마터면 그 실수를 할 뻔했어. 이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서, 왜 저러든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살짝 원망 섞인 생각을 갖고 멀리서 가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서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았냐?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착 들러붙어서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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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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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했는데, 그 무드셀라,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지어놓고는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동행하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더라. 무드셀라 난 해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서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겁니다. 왜?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박수가 됐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이렇게 동행을 해야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멀리서 서운해가지고 벌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딴 데 저기 봐야 되는데 여기 쳐다요. 그러고 다닌다고요, 진짜로. 왜?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하나님 저쪽에 계시니까 저기를 안 쳐다보고 이쪽을 안 쳐다보고. 지금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어서 나에게 경고한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오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딱 붙잡아 매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을 때 딱 껌딱지 딱. 나는 하나님의 껌딱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껌딱지다. 딱 들어붙어서 껌딱지 안 떨어져.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쫓아가면서 순종했어. 그게 마음과 몸을 합해서 동행했다고 지금 간증하는 것이고, 그 마음과 몸을 합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따로 있고 몸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온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바로의 공지 아들의 지왕을 거절하고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네가 기뻐한 것은 내가 상 주는 것을 네가 바라보지 않았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지 아들의 지왕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등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그게 몸과 마음을 합하여 했다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요. 막소리를 하나님이 합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모세는 사환으로 주인집에 충성을 하였고, 그가 충성한 것은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가대 찬양한 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그가 찬양한 건 진실이었다고, 그가 봉사한 건 진실이었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진실인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오. 건성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몸은 내 앞에 와서 찬양을 하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다윗이나 몸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간증해 준 것이죠. 박수 하세요. 몸과 마음을 합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아브라함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겠죠.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빼. 잘 생각하세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뺀 모세, 하나님을 뺀 다윗, 하나님을 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수님을 뺀 바울, 예수님을 뺀 이초섭 목사님, 예수님을 뺀 이시대 목사. 한마디로 나를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뺀 이시대 목사는 한마디로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빼면 껍데기가 돼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야말로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이죠. 박수하지. 예수 때문에, 그가 있음으로 내가 있지. 할렐루야. 그가 있음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까 시편 기자가 그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인 줄을 몰랐다. 참, 이게 복이구나, 이게 정말 복이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늘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뿐이 없다고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백성을 왜 그냥 두십니까? 기다리라, 내가 혼내줄게 그랬더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혼내주마 그랬다고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이방민족을 들어서 왜 우리를 혼내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방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그런단다. 내가 내 자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방민족을 회초리로 몽둥이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몽둥이를 부질러서 아궁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방민족이에요? 왜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세요? 왜 저 중국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시나요? 왜 믿는 자끼리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고 그거는 회초리를 쓰고 버린다. 이 하박국이 깨닫고 이게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하박국이 난 그냥 뭐 돈도 필요 없고, 난 명예도 필요 없고, 난 뭐 무화과나무 이파리 무성한 것도 필요 없고, 무슨 감람나무 열매도 필요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필요 없고,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깨닫고 쓴 거라고. 깨닫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섭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으면 더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걸 깨닫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런 게 없다 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걸 믿으시오. 박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아멘!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명예가 없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지금 잠시 내가 고난 중에 들어있어, 그 하나님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시험 박수로 하고 그러시면 다니게 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밝은 하나이야.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재물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들이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텐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모를 사랑 안 하고 부모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될 텐데 부모의 것들을 사랑해. 그래서 장례가 나면 상속인이 상주는 없고 상속인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오니까 전애들이 나를 원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떡을 원해서 날 따라온다 그랬어요. 나의 기적을 맛보고 나를 좋아해서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킨 떡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내 것을 너희들이 원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는 마음에 없고 제밥에만 마음에 있는 거죠. 목사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마음을 두니까 그 예배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제사에 마음을 두고 예배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제밥에만 마음을 두고 사니까 어느 날 내가 신방을 가고 예배를 가다 보니까 내가 제밥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난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내 모든 걸 싹 하나님께 드리고 쫓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제밥에 지금 마음을 둬서 되겠어요? 차라리 그걸 갖고 있지. 근데 어느 날 내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배를 가다 보니까 제밥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목사가 돼서 제사에 마음을 둬야지 제밥에 마음을 두면 돼?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하고 귀신 쫓고 제사장이 제사에 마음을 둬야지 제밥에 마음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돼서 나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가든지 신방을 가든지 그런 생각 안 듣도록 딱 쫓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밥에 마음이 있으면 이 길 안 왔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모든 걸 다 드리고 그걸 쫓아온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고 멀리 두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제 내가 설교 준비를 내 시작이 미약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내가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내 시작이 미약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곧 창대해진다. 근데 아침에 꿈을 꾸고 내가 꿈의 계시를 받고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라고. 예수를 붙잡으시라고요. 물질 붙잡지 말고 자식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말씀 중에 메시아 박사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것들 날아가요. 날개 달고 날아간다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가 메시아 박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것들 때문에 서운해하고 울고 불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있는 그대로 살지. 내놓고 서운하면 서운하고. 그러면 기도받고 더 좋아져서 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로 추방하며 시험 박수해서 욥이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자 외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정해지지 않은 자가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동문 성막 동문 앞에 천막을 딱 치고 거길 지키고 있고 레위 족속이 딱 둘른 거예요. 허락 받은 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사는 길이요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에 시험 박수하도록 했어요. 찢어져서 길을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만민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길을 열어놨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만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길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다 가까이. 어느 목사님 유튜브가 올라와서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어제 그 시간에 봤어요. 신방 가다가 천국을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집 보석으로 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가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래서 여긴 왜 집이 없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건축 재료를 올려보내야 집을 지어주는데 건축 재료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건축 재료를 세상에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진실로 예배드리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헌금 드리고 진실로 봉사하고 진실로 11조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때 그때마다 하늘로 자재가 올라온다고 그런 것이죠. 박수. 하늘로 자재가 올라온다는 자재. 그것이 보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전에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하늘나라에 집을 지었는데 정원이 다 말로 죽어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정원에서 물 주는 사람이 천사가 자. 그래서 왜 당신은 자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는 저 세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아멘 할 적마다 수도를 틀어서 준다고 아멘 아멘 할 적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아멘을 안 한다는 거야. 아멘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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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설교 여러분 수태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정원을 구성해갖고 날마다 쿠플 깎아야 돼.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멘을 너무 많이 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가서 예초기 돌려야 돼. 예초기. 구약 때는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갔다니까. 죽어요 나가면 죄 있는 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쫙 죄를 사하시고 산길 새로운 길을 내놔서 누구든지 왜 그러셨냐? 하나님 여러분 나를 다 가까이 두길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박수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을 향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마칠게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3절 다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난 이 성경을 보다 그랬습니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당신 착고에 나를 좀 채워주세요. 주님, 당신 착고에 내 발을 채워달라.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결박을 벗어버리고 당신 착고에다 나를 채워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 당신 착고에 채우는 자가 복인감이 시험 박수 영하세요.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라. 예수의 착고에 채우지. 왜 그걸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행복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행복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 착고에 차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 결박을 끊어버리지 않은 거야. 아니, 그 좋은 결박을 왜 끊어? 영원한 성령으로 결박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박수영에서 성령으로 결박. 호세아서 11장. 이 호세아가 보세요. 고멜이 빡 하면 도망을 가. 바람이 나가지고. 호세아가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밀 가서 바꿔가고, 밀 주고 바꿔가고, 보리 가서 바꿔가고, 계속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나중에 계속 데리고 와서 고멜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고멜과 호세아를 꽁꽁 묶고. 일로 와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좀 싫은 소리 했어요. 근데 싫은 소리 했다고 서운해갖고 좀 아주 떠나갖고 따라와봐요. 슬슬 따라오는 거야. 뒤에 이렇게 따라와요. 슬슬 따라와. 빨리 안 따라오지. 천천히 슬슬 따라오는 게 이렇게. 왜? 서운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아, 저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분 착고에 내가 채워되었구나. 어느 날 밧줄을 갖고 오더니 나하고 묵지해. 그래서 꽁꽁 묶어서 평생 같이 가는 것이요. 박수.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예수의 사랑의 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고린도서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고. 자네들은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우고 나를 사랑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자네들은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런 음성을 듣지 말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향하세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죠.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 나는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거짓된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거짓된 것 같으나 참되고 복된 것이요. 박수랑 하고 계시면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복중에 대복을 맺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기도해도 진실하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내가 잠에서 깼는데 이러고 중얼거리고 있더라니까요. 난 잠에서 깨면 첫 마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거 항상 해요. 일어나면 씻으러 가기 전에. 왜? 살아서 깨어났으니까 해야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깨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몸을 아파요 가까이 해야지, 입술로만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 X다 그 말이에요. 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부모의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참 효도한 것이요. 박수로 한번 주세요. 그게 참 효자인 것이죠. 다 자리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거든 뭐.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젠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저 손에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